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이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이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이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핌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리고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단순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게으른 자는 어떤 존재이고 게으름을 무엇이라 정의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 말씀은 정말 이 세상에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은 물론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은 인간에게는 두령과 감독자와 통치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마치 간섭하는 두령도 관리하는 감독자도 다스리는 통치자도 없는 것처럼 무정부 상태 속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실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한술 더 떠서 자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언 26장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처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으른 자를 향해 하나님은 어찌 말씀하십니까?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게으른 자란 습관적으로 게을러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 규율도 없고 계획도 없고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라고 사전에서 정의하지만 성경에서는 게으름은 악이고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게으른 것이 왜 악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찌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때 그를 향해 주인이 소리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나마 본전은 까먹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됐지 주인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하게 책망하면서 저주까지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게으름이 악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 사로잡혀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자신이 게으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생긴 것이 이 모양이고 부모에게 재산 한 푼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늘 배경을 탓하고 재산과 학식 없음을 탓합니다. 잠언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처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으른 자의 게으름은,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람 탓, 환경 탓,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의 게으름은 분명 무의식이 아닌 아주 또렷한 의지적 사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게으름은 악이고 게으른 자는 악한 자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어떤 형태로든 게으름 자체는 악이기에 악을 행하는 게으른 자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 더 이상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근면과 성실의 대명사인 계미를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팔레스틴 지방은 여름이 추수하는 시기로 겨울 양식을 위해 추수철인 여름에 양식을 잘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추수 때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사철에 주야로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농사를 짓는 끊임없는 고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개미라는 존재는 명령하는 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쉼없이 일을 했기에 겨울을 대비하여 추수 때인 여름철의 양식을 풍성히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미는 평소에 지금 항상 부지런히 아주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기에 풍성한 미래를 보장받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미보다 못한 자입니까? 개미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어떤 이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노후를 위해 아껴서 적금에 각종 보험을 들고 심지어 노후에 월세라도 받고자 빚을 내어 오피스텔을 마련하려고 또 안 쓰고 또 안 먹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의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며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일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오늘만 즐기다가 죽는 하루살이와 같이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은 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노래만 부르는 배짱이처럼 육신의 평안함과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여 개미보다 나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도 감사하게 성도의 미래는 성도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미래,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벽한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보장된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개미처럼, 아니 개미보다 더 부지런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특성과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고용인이면 고용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각각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과 기회를 부지런히 선용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게으른 자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탓하지 말고, 더 이상 어떤 핑계도 어떤 원망도 없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가 처한 여건과 시간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저 천국에 조금이라도 사랑과 섬김과 물질 등의 여러 보화를 쌓아가는 것이 확실한 미래를 이미 부여받은 성도, 그래서 영혼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남들처럼 가진 재물 없고, 남들처럼 배운 학식 없고, 남들처럼 타고난 재능도 없기에 늘 고민하며 기도하던 집사님에게 어느 날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몸이 건강하고 두 다리가 누구보다 튼튼하잖아. 그때부터 집사님은 주일마다 예배와 모든 모임이 다 마치고 나면 지하 주차장부터 주일학교 예배실, 소그룹실, 화장실, 식당, 부엌, 그리고 본당까지 3층 건물인 교회 구석구석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곳에 스위치를 끄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의 전원 스위치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섬긴 집사님을 향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